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제 거절당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섬김과 연결해서 섬김의 왕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 지난주에는 약속된 왕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왕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 또 우리가 그 왕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이라고 생각하면 마치 성탄이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 시작부터 결코 따뜻하지만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조금은 냉정하고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냉정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역사적인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적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대신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근원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빛으로 소개합니다. 이 빛은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동화처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여서 강렬한 대비를 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 1장부터 읽을 때에 조금은 긴장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긴장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굉장히 압축해서 보여주는 서론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짧은 장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모두를 담고 있는 것이 이 1장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벌어지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도 있죠.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선언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보다 인간 존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거절당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한번 보내보고자 합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냉정하게 묘사했을지, 왜 빛이 왔는데도 어둠은 여전히 어둠으로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꽤나 중요한 사실을 제공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헬라 세계, 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해야 하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메시아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예수님을 그렇게 빛이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특정 민족의 왕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소개하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 세계, 당시 세계에서 빛은 생명, 진리와 같은 것을 상징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였는데, 이 시편 고백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라 라는 그러한 시들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은 이런 구약적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당시 세계에 있었던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지 빛을 전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그 자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한 것은 우리가 이 빛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요한의 또 다른 기록인 요한 1서를 통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 1서 1장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는 그러한 기록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빛이라는 것은 단지 복음서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서신으로 기록되고 공동체 삶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 요한이 기록한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증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구조를 보면 거절의 양상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먼저 9절에서는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이 빛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그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거절은 단순히 사람들의 거절이 아니라 무지의 형태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무지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거절들이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를 기록하는 굉장히 축약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흐름의 전체와도 맞닿아 있고 복음서가 진행될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자신의 빛이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지만 그 선명함과 동시에 거절도 더 강하게 분명해지는 모습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과정을 1장 본문인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요약하고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한 요한복음 전체를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구절들을 살피면서 조금 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장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부르는데 참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되다, 참이라는 표현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 궁극적이고 완전한 실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그림자나 모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체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참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에서 같은 어원으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로는 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참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이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같은 어원에서 반영된 이러한 단어들을 볼 때 요한은 예수님이 여러 빛 중에 하나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빛 가운데 기준이 되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기준이 되는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계층을 향해서만 비추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제 그 빛을 비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비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비추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추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을 볼 때 문법을 생각해 보면 현재 시제로 이 문법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조명, 지속적으로 비추어지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이 빛은 마치 예수님이 한 번 탄생하고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번쩍였다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을 비추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현재 시제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빛이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분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비추어지는 빛이 지속적으로 비추어지는 그 빛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그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래서 9절은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긴장 가운데 이 요한이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앞선 본문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장 5절 말씀을 또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밝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아간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는 어둠을 단순히 무지가 아니라 빛을 거부하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9절은 인간의 어떤 비극적인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빛은 충분히 밝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졌지만 그 빛을 환영하지 않는 마음이 존재했고 이는 인간의 지적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했냐라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그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빛을 따라가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은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유효하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1장 9절에서 본문은 10절로 이어집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꽤나 당황스러운 진술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지은 바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명히 하면서 기록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그 창조주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고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를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한 구절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 9절, 10절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거죠. 성경을 안다라는 것을 늘 관계와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로 무언가를 아는 것, 그것 이상을 의미하면서 즉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것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창조주는 자신의 창조물과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단절은 인간의 반역이고 죄성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알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관계의 파괴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 했지만 이 거절은 끊임없이 일어났죠.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 역사 속에 위치시키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절당하신 이러한 모습들로 기록해 내려갑니다. 그 거절은 어떠합니까? 앞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구약보다 더 비극적이고 깊은 거절의 모습들이 신약에 기록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세상이 존재하는 근거 자체가 그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진술하면서 기록을 시작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앞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빛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빛은 우리의 자율성을 흔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성을 눌러버리고, 그러니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 빛을 거절하고 어둠을 여전히 좋아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인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으로 앞서 모든 이 성경의 구절들을 축약해서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11절은 하나님의 입장 혹은 우리가 성도된 마음으로 읽고자 하면 어떻게 보면 아픈 문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오셨다라는 표현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기록하죠. 예수님은 우연히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신 분이고, 그러나 문제는 오심이 아니라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던 거죠.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환영 인사를 건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받아들이다, 자기 것으로 취하다, 삶의 안으로 들이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를 담는 단어가 영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은 무관심 혹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굉장한 의도적인 거절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 표현하고 그분이 오신 땅을 또한 자기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신 대상을 자기 백성이라고 11절이 기록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을까요? 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소유의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인 거죠. 이스라엘은 우연히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형성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냈고 성전과 제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라는 소유를 표현하면서 기록해 내려가고, 다시 말하면 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전제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인 그들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문제였고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복음서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영접하지 않는 모습은 점점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질문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죠.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 가르침의 권위를 문제 삼고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의심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제 예수님을 둘러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결국에는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규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질문으로 용납되는데,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맨 사건이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인간이 결단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인 거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앞서 말한 대로 요한은 이 긴 복음서의 이야기를 11절에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려 노력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많이 배워온 대로 메시아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섬김의 왕이었고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을 그런 방식으로 왕이 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조건이 붙은 기다림이었고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왕을 이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거부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기대에 맞는 모습의 왕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였고 영접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후 계속해서 이러한 긴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더 극단으로 흐르고 어떤 이들은 그분을 믿고 따르지만 어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빛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선택하게 됩니다. 회개하며 빛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빛을 밀어내고 어둠을 선택하든지.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독자들이 이 선택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11절은 그 선택의 길 위에 우리를 세워놓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절은 대림절을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왕을 영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찰자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영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절당하신 왕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은 11절을 통해서 왕을 기다리는 신앙이 결국 영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 안에 모시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왕을 기다린다는 말이 얼마나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3주째 듣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절은 노골적인 반대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은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존경은 하지만 삶은 맡기지 않는 태도 역시 예수님을 거절하는 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을 묻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 또한 그저 거절당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그저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약속된 왕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었기에 우리는 섬김의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내고자 노력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취해야 하는, 우리 또한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 어쩌면 거절당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말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섬기기로 선택할 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왕은 그 거절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이 나를 보호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호해주기만 하는 기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을 기다린다는 이 태도는 거절당하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폭력을 조장하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가져오는 분명한 구분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중립적인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갈등도 없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삶은 때로는 거절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 이상한 오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정직함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고리타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섬김을 선택했을 때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신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거절당하신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거절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빛을 따라가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삶은 결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각자의 삶을 나눌 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결단들을 나눌 때 역동적인 은혜라는 것에 꽤나 많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이죠. 만약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이 거절의 길을 선택한다면 결코 오래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신앙의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언가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것을 예시로 들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은 생각보다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다라는 평가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버티려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삶은 내가 잘해보겠다라는 다짐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 그것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거절당하신 왕을 보여주면서 신앙의 뚝심, 신앙의 기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뚝심이나 기준은 고집이나 완고함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흔들리지 않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충실함을 선택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빛을 따르는 삶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내기 힘든 삶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아진 그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며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거절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힘듦이 아닐 겁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거절당하신 왕이었고 그분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섬기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섬김과 거절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은혜, 그리고 그분이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그분의 삶의 방식과 그분의 삶의 모습을 살도록 이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함은 이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분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은혜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익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갑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섬김의 왕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각자가 역동적인 은혜로 한 주를 보내어 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동적인 은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발버둥 치셨습니까? 아니면 그 역동적인 은혜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 교회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의 부재에 있는 어둠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거절당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절은 어떨 때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무언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고 무언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살아낼 때 거절이라는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거절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은 적극적으로 이 신앙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삶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탄이 이제 곧 앞서 다가올 겁니다. 곧 다가올 건데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그저 한 해 한 해 보내는 빨간 날 휴일에 불과하게 이 성탄을 묵상할 건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을 통해 내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약속된 왕을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 사람, 그분의 삶의 방식이었던 섬김의 삶의 방식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서 거절을 경험하는 은혜의 증거의 표지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거절당할 수 있는 용기, 내게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고민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의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을 경험해보는, 그 고난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각자에게 오신 마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